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평강 또는 주님의 은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 날씨가 달라진 것을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끼죠? 오랜만에도 비가 쏟아지는데 국지성 폭우라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쪽에는 햇빛이 쨍쨍 나고 또 어느 쪽에는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서는 물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온도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는 이제 제주도의 감귤이 강원도에서 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습기가 많아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름이 이제는 후덥지근한 날씨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남아 날씨를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아마 점점점 심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산불이 났는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끄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로 미국 동남부 쪽에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서 큰 피해를 또 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혹은 이 지구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를 다시금 회복하고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의 공장이 다 정지가 되고 문을 닫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날씨가 좋아진 거예요. 하늘이 맑아지고 미세먼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아, 이 지구가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병들어 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연결해서 그러면 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살려야 될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지구는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하듯이 지구촌이에요.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구를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곧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병들며 어떻게 무너졌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금 회복의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당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최초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물을 만드셨는데, 물을 나누셨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 물과 그리고 땅이 이제 구분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풀이 나오게 하고 채소가 나오게 하고 나무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생물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래서 물에는 그냥 물고기가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새가 날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가축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코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만족하게 여기신 거예요.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터전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을까? 성경에 보니까는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결국은 이 사람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두셨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두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는 뭐예요? 26절에 나오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스리게 하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관리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관리할 사람을. 그래서 이 관리할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관리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구를 다스려야 될, 관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성경 해석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개발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잖아요. 완벽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완벽하게 만드신 이 세상은 손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땅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 때문에. 편리함과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물이 없어요. 옛날에는 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수도꼭지만 들면 물 펑펑 쓰잖아요. 그런데 물이 부족해요. 물이 없어요. 지금도 산이나 계곡에 가면은 옛날에 이렇게 풍성하게 내렸던 그 물줄기가 이제 메말랐어요. 물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구석구석 우물을 파는 거예요. 가지고 그 우물을 다 끌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물이 땅에 저장되어 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산과 들을 다 개발하면서
주택을 짓고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하다 보니까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을 다 뺏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물이 부족하게 되고 또 물을 빼니까는 어떻게 돼요? 땅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점점 황폐화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소식은 이제 우리나라도 30%가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30%가.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 정복을 개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땅 개발하면은 거기에 물질적인 이득이 있죠. 땅을 개발하면은 사람이 편리하죠. 거기까지 좋은데 이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가 되고 자연이 파괴가 되니까는 자연에서 살아가야 되는 동식물들이 살 터전이 잃어버려졌어요. 그럼 그 대신에 인간이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소위 말하면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버려요? 이제는 거꾸로 역습이 오는 거예요. 그 동물들에 의해서 혹은 식물들에 의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상황이 우리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엄밀하게 표현하면 보존이에요. 잘 보존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잘 보존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오늘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앞에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이 지구촌의 이 기후가 급속하게 변화가 되어 가지고서 북극에는 얼음들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다 녹아가지고서는 이제는 얼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곧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상에 보니까는 8년 남았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뉴스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북극의 기온이 20몇 도가 됐다는 거예요. 북극의 기온이. 우리나라도 겨울철의 기온이 어떻게 됐어요? 급속하게 올라가가지고서는 20몇 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마치 여름 날씨처럼.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이 지구의 온난화가 문제였고, 이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마치 온실처럼 다 감싸고 있는 대기권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가스층이 형성됐는데 그 가스의 주된 요소, 한 90%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알고 보니까 매연, 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그러면서 땅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놓고 살게 만들었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끄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석탄이거든요. 그 석탄을 태워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말 전기를 만들고 공장을 가동하고 움직이게 됐어요. 편리하긴 했는데 그 가스가 어디에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대기권에 가말로 온실 효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태양이 이 땅에 비춰가지고서 그리고선 그 열이 또는 혹은 그 빛이 다시금 또 대기권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온실 효과가 딱 감싸고 있다 보니까는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데 땅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뜨거워지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의 온도가 급속하게 달라져 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어느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산불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끄지를 못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다른 나라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개발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돈을 가져오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점점점 멍들고 잡아먹고 있는 거구나. 썩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하신 이 세상 개발이 아니라 보존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다시금 보존시켜야 되는데, 이 보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인 거죠. 되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여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1도를 기온을 낮추자는 거예요. 1도의 기온을 낮추는데 이거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1도의 기온을 낮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껴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점점점 망가지게 하는 것들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은 되돌려서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온의 1도를 낮추는 것, 어떻게 낮추는 거예요? 여기 앞에 영상에 나왔죠? 예를 들면 물을 쓰는데, 물을 만들고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요.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석탄이 쓰여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려고 그러면은 전기를 덜 써야 되고 석탄을 덜 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1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쓰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일상의 삶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예배하는 일 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도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29절 말씀,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어요. 양식을 주신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너희 먹을 거리가 될 거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미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 먹고 살 수 있게 한 것이 뭐예요? 채소와 과일이었다는 거예요. 채소와 과일. 이게 사람이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소와 양식만 여러분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고기도 먹어요. 언제 이렇게 됐느냐? 바로 홍수 심판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채소와 과일이 부족한 거예요. 다 홍수에 잠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원래 사람에게 주신 양식은 고기가 아니라 바로 이 채소와 과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환경운동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덜 먹자는 거예요. 왜? 앞에 영상이 나왔었죠? 그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데에 두 번째 주범이 뭐냐면은 가축을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을 왜 키워요?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육식을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이미 다 준비해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먹잖아요. 그 다른 것을 먹으면서 사람의 욕심이 점점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육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과거에는 먹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살을 빼려고 애를 써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왜요? 지나치게 많이 먹거든.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니까는 거꾸로 이제는 살 빼는 것이 또 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의 어떤 주어지는 그 한계를 자꾸 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벌레들, 이 모든 것에 또한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오늘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살게 만들었는데 오늘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 이 질서가 파괴가 되어버려 만 거죠. 누가 파괴했어요? 바로 우리 사람이. 누가 이 지구를 병들게 했어요? 짐승이 아니에요. 새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13%의 땅을 가지고서 차지하고서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땅을 차지하며 살았던 그런 짐승이라든가 혹은 풀이라든가 혹은 모든 생물들이 사람에게 점령당해 가지고서 살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지구가 이런 환경의 재앙이 생기게 되고 사람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시금 얻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거예요. 지금도 아마존에는 그 숲을 전부 다 불태운다 그러는 거예요. 왜 불태우느냐? 알고 보니까는 땅을 개발해서 농사 짓겠다고. 그게 불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마존의 숲이 있음으로써 공기가 가면 깨끗해지고 하는데 그 숲이 다 불탐으로써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화 기능이 이 지구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 동네 와서 살고 보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여름철이 되면은 밤마다 연기 냄새가 나.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뭘 태우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아예 소방서에서는 알고 있더라고. 어느 집에서 뭘 태우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태우면은 편하지. 예? 쓰레기 비용도 안 나가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태우면 그 이산화탄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마시는 거야. 다 지금 우리에게 다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한데 이제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도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지구가 망하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구가 병들면은 우리도 같이 병되는 거예요. 지구가 이 홍수의 재앙에 넘치면은 우리도 그 재앙의 피해를 입게 되어 있고 지구가 불타면은 우리도 그 불에 함께 타게 되는 것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에 6일까지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하는데 그 마지막 창조물이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고서는 이 창조의 일을 마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누구한테 맡겨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요. 또는 주님 앞에 받은 사명자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사명 또한 여러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1도를 낮출까? 다시 쓰자. 그 다음에 아껴 쓰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서도 다시 한번 펼쳐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